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그곳에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 여자분들 세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테이블이 그분과 대각선으로 있는 곳이고 가까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분들이세요. 내가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신약과 구약 성경 필사를 다 마쳤어.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와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하고서 또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 좋은 면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신가 보네요. 이번에 성경 필사를 마치셨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keep going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혼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서 말하고는 싶었지만서도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응원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이 커피숍 같은 데 보면은 한국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때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옆에서 듣기에도 그냥 낯이 뜨거울 정도로 이 불평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생각할 때 그 단어만 들어도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가족, 사랑,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단어만 들어도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들에겐 그런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게 가슴 뭉클해지는 단어가 교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민 생활의 시작이 바로 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들에게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핵심장을 가지고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문제들을 알고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교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마친 바울이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의 시작이 뭘로 되냐?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와, 뭐라고요? 이 찬송하리다를 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복을 바라보았을 때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입을 딱 벌리고서는 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휴양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석방될지 아니면 그가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했던 그 말은요, 나 힘듭니다, 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와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정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쓴 책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 소리가 있다. 생명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소리가 있다. 즉 소리가 생명 있음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요 소리가 있습니다. 물소리, 빗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응애하고서요 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생명이 태어났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인 곳에는요 아니 그 소리가요 시끌벅
적적합니다.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애들 깔깔대면서 웃는 소리, 노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래서 아무리 좀 조용히 해도요, 아이들은요 떠들기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있는 건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리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소리가 있는 부부가요 잘 사는 부부입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 함께 웃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감탄하는 소리. 부부간에 여러분 그 사이가 안 좋으면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서로를 보고도 냉랭한 거예요. 감탄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음의 증거 또한 뭐예요? 소리 나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교제하는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잣대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리입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내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 소리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성도의 입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늘 불평의 말,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입니다.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온통 죽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소리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와 감탄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와하고 감탄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넘쳐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감탄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와. 어떤 분은 와가 아니라 에게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보시고 와 감탄 한번 해보세요. 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복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는 감탄하면서 소리 높여서 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세 가지 복인데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복입니다. 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누가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과 바라보면은 참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심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요, 이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어요. 그래서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 한 번 상놈은 영원한 상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놈 중에서도 백정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가장 상놈이었습니다. 이 백정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 사람이 백정입니다. 이들은 성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숭동교회입니다. 이곳에는 백정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일명 백정들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곳에서 심우했던 선교사님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이요 선교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안고서 자기의 동료 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재중원이라고 하는 서양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 동료 선교사의 이름이 에비슨입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그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로 그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 그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치유받고 나서 시무엘이 아니죠. 에비슨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에게도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밑에서요 의술을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비웃습니다. 상놈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아니, 아무리 의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누가 상놈한테 가서 치료를 받겠어? 조롱하는 것.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선에요 콜레라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황제가 고종 황제입니다. 이 고종 황제가 그 콜레라를 치료할 수 있는 총책임자로 에비슨 선교사를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로 인해서 콜레라가 다 잠잠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그 선교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정도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요, 백정을 차별하는 이 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성춘의 아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서양입니다.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 아버지도 백정이고요, 할아버지도 백정이고, 나도 백정이고, 내 자녀들도 후손 대대로 백정입니다. 그런 백서양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 박서양은요, 순간순간 그냥 감격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짐승을 잡아 죽이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자신이 의사가 되게 해준 그 선교사님에게 감사했을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박서양보다도요 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백정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복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시장에요, 수많은 노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노예들마다요 각각 가격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와서 만져보기도 하고 값을 흥정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리면서 떠나갑니다. 노예는 이와 같이 아무런 인격도 없는 존재예요. 존중도 없고 존엄성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요 와서는 노예 몸값을 지불합니다. 노예가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이제 나를 돈 주고 사는구나. 저 사람이 나의 새 주인이 되는구나. 근데 그 산 사람이요 그 노예의 증서를 높이 쳐듭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You are free. 너는 이제 자유야.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과 접목해서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You are free, 너 자유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무엇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요,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구약의 이 짐승의 제사는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빛이 완전히 탕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그 노예라고 하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장에 서 있는 나를 사람들이 훑어보고 만져보고 값을 흥정하고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리면서 떠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투덜거리고 쑥덕거리고 수근거리며 지나간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가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여러분, 이 은혜 붙잡기 바랍니다. 이 은혜 붙잡으면 바울과 같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붙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수근덕거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구속의 은혜 붙잡고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려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복은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왕의 도장을 찍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진 것은요,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어렸을 적에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할 때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침을 바르죠. 침을 바르고 뭐라고 하면 찜 그러죠.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너 내 것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우리 미국에서 이 보면요, 물건을 살 때 보면요, 100% 100% money back guarantee, 완전히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존 같은 데 물건을 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쉽게 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용하다가 얼마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은 아무도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결혼,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죠? 내일,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려.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계약금이라는 말입니다. 계약금은 뭐예요? 내가 이후에 나머지는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계약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내가 너의 구원을 시작했는데 너의 구원의 완성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붙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비가 오는 날에도요, 해는 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해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낙심되는 거 있습니까? 오늘 절망되는 거 있습니까?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또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곳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연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